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많이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들이고, 또 늘 에베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던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 보면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이는 뭐 하기 때문에요? 방탕하기 때문이다. 술 취하면 방탕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오직 성령의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왜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함을 비교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요 각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요 아주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그 충만함하고요 이게 유사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술에 취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다스리게 돼요. 지배를 받게 돼요. 저도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제 입술이 아니었어요. 정말 한국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 혀가 아니었어요.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만약에 이 방언이 끝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미쳤다는 소리 들을 텐데, 그래도요 세상에 이 방언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 그냥 방언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내 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한국말을 만약에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요 정말 이 초대교회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들도 똑같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한단 말이죠.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거와 성령 충만한 건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술에 취해서 술에 지배를 받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보세요. 담배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술은요. 이 술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가정이 파괴돼. 가정만 파괴되나요?
자신의 삶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술에 취했을 때, 술에 사로잡혔을 때,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을 때 그 술에 잡힌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따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 1장 13절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따르세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통해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요, 금지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 술에 취하는 상태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삶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건 단순한 금지가 아니에요. 지속적 습관을 끊으라는 명령입니다. 즉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그만둬라. 따라서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 멈추라는 거. 술 먹는 사람들이요 보면은요,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해서 그게 되냔 말이에요. 저는 일평생 술을 마셔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현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받아봤어요.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을 같이 놨을 때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은 금지 명령을 했을 때는 술 취하지 말라. 너 계속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 멈추라는 거. 중단하라는 거.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 적극적 명령이에요. 이 적극적 명령은 뭐냐?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현재 수동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 채워져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라. 누구의 지배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지배 속에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서요. 하나님,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이끌림을 받게 해주소서. 아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어떤 기도냐? 따르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그러면 이유가 뭐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으로 안 돼요.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으로 된다고 얘기했느냐? 주의 신으로, 주의 영으로 된다는 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도요 참, 제가 이 지금 개척한 지가 올해 43년째 아니에요. 신학교 때 또 4년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거진 50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요, 덜 설교가 어려워요. 어떤 때 설교가요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열리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탁탁 막혀. 가산동에서 언젠가는요 설교를 했는데 15분 안에 설교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놀란 거예요. 왜? 늘 설교가 길었거든요. 근데 15분 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오늘 아주 굿이라 이게요. 설교를 일찍 끝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오늘은요 설교가 안 돼요. 아, 설교 안 되는 날은 오래 할 필요 없잖아요. 일찍 끝내야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떠오르지가 않아요. 말씀에 막 막혀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목회라는 것도 그래요.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가요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 일이라고 하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이 사로잡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무디가 100만 명을 회심시켰다고 하잖아요. 저희 고향에 김복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머슴의 아내였어요. 옛날에는 다 머슴살이 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시골에. 시집을 왔는데요 머슴한테 온 거예요. 아, 그 집 머슴이지. 근데 동네 사람들이요 머슴의 아내라고요. 머슴이라고요. 거기다 또 머슴의 아들들이라고요.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바로 옆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자궁암이 걸리면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당시에 양순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부흥회를 열으신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최홍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 목사님을 오셨어요. 근데 양순 목사님이요 이 자궁암을 걸리신 이 김복순 그 당시는 집사님이죠. 30분 전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교회 그 방석을 이렇게 놓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강단에 이렇게 물을 올려놓도록 했어요. 아주 그냥 도맡아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몸도 성하지 않는데 자궁암이 걸려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인데 이 김복순 전 그 당시 집사님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기저귀를 차고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기저귀를 차고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 김복순 전도사님이 진짜 새벽에요 기저귀를 차고 나왔어요. 목요일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암을 덩어리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깨끗이 났어요. 이것은 저희 고향교회 망월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자궁암을 고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의 기도는 딱 이런 기도예요. 배우지 못한 분이었어요. 따라서요. 내 암병 고쳐주신 하나님, 이 병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는요 다른 기도 안 해요. 내 암병 고쳐주신 하나님, 이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요 이 집사님의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한 번은요 이분이요 전도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구두 시험 친다 그러니까는요 구두 시험은 이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식한지 구두 시험은 친다 그러니까 진짜 구두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배움이 짧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주 안에서 이 간석동 이 중앙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그분이 이 기도원 원장을 했는데요. 이 주 안에서 간석동 이 사이 이 부천 인천 수원 이 지역에 이 김복순 전도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 안청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팔봉중앙교회에 최영란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죠. 최영란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는 권사님으로 계셨잖아요.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그 고통 겪고 있었을 때
이창진 목사님이 이창신 목사님, 이창식 목사님, 이창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특별히 이 청란 집사를 위해서 집회를 열어겠다 해서 초청한 분이 누구냐? 바로 김복순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팔봉중앙교회에서 집회를 했던 거예요. 늘 아팠던 청란 집사님이 그 당시에 김복순 전도사님 그 집회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성령 충만 받으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딱 두 가지. 첫째는 회개. 회개해야 돼.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은사자들이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은사를 받았느냐? 다 회개할 때 은사를 받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심령 속에는요, 추악함이 많아, 죄가 많아, 죄성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추악함, 더러운 죄악성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만 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를요, 몇 시간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냐 이게? 회개해야 돼. 내 심령이 더러워지면 그곳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다라는, 닭똥 같은 눈물,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었던 그 지난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다는. 두 번째는 따라서 기도하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저는 1983년도 5월 10날 5월 11일 날 제가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5월 9일 날이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삼양감리교회에서 여선교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여자 신방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전한 메시지는 목사님들처럼 적적 그런 설교는 아니었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래서 설교를 듣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치마를 두른 여자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데, 바지를 입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지 못한다는. 세상에 제가 강남에서 계산동에서 강남까지 교회를 댕겼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집에 내려오는데요,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한 거예요. 23년이라는 세월을 무엇을 했는가? 내가 23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앞으로 내가 목회를 나갈 그런 신학생인데 억울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스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2시간 반을 내려왔어요. 밤 12시 반에 집에 들어와서요, 잠을 자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6시예요. 신학생 때는요, 대부분이 기도를 잘 안 해요. 눈을 뜨자마자 계산중앙감리교 본당으로 달려갔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다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래간만에 How do you do 그랬어요. 제가 How do you do. 참 하나님 오래간만이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안 하던 기도를 하려니까요, 세상에 기도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불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2번 불렀잖아요. 10, 20, 30, 100 이렇게 해갖고 1000번을 불러드렸어요. 모자랄까 봐요. 좀 더 불러드렸어요. 그때 제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가슴에서요 소리가 들려요. 이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예 그랬어요. 내가 네게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때때때 방언을 주셨죠. 기분 나빠서 안 썼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때때때 방언을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 때때때 방언을 왜 안 했느냐, 그 때때때 방언을 어렵게 받았는데 우리 고모님이요
야, 방언 받았느냐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받았어요. 한번 해보래요. 그랬더니 떼떼떼떼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야 집어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기분 나쁘다고 집어쳤어요. 그래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떼떼떼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는데 이게 죽여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런지 뭔지를 알아야죠. 재미가 없네요. 하나님 그랬더니요, 할렐루야를 알아.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이천성 목사님이 한화산 기도원 갔더니 방언 못하는 사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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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천성 목사님 그 말씀을 전할 때요, 어휴 방언도 가르치냐? 신학생이 얼마나 비판이 많았겠습니까? 방언도 가르치냐? 그런데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렐루야를 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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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완스키칸 베스키카르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한 뜻이에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세상에 하다 보니까요,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한국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말이 안 돼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 방언이 끝쳐져야 되는데 나 하나님 이 방언 안 끝이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아멘. 찾으면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런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뭐하며요?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불편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범사에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일어나는 사건의 모든 일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시종일관 어느 때라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적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또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조건과 상관 그렇기 때문에 없이 우리는 절대 감사해야 되고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요? 소철이 없어요. 밭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늘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은 사실 다양해요. 실패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성공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쉬운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피곤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즐거운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뭐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피곤해도 감사, 지쳐도 감사, 지루해도 감사, 젊었을 때도 감사, 늙을 때도 감사. 이것이 다시 범사에 감사다. 아멘. 이 범사에 감사는 따라서 언제든지 감사.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요나를 보면요,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도 감사를 했어요. 얼마나 느끼하고 쾌쾌한 냄새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사를 했는데 요나서 2장 9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뭐로요? 목소리로 주께 뭐를 드려?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따라서 감사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인간관계에 있어 피차 복종하게 돼요. 초대교회에 보면요,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자인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닌 육으로 충만하면 끊임없이 상대를 정복하려고 해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해요. 끊임없이 자리다툼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하고 싶어 해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서로 자리다툼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피차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질서에 충실하게 돼요. 그 피차 복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그것이 에베소 5장 21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복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으로 복종해요. 성령 충만한 부자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한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주종관계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종들은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한다고 했고, 주인은 종들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인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접해요. 당시 종들은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관계에 충만을 가져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에베소 5장 21절부터 에베소 6장 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기본 질서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온유와 겸손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중에 공격성이 강하고, 그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비조로 말하고 조그만 일에도 싸우려고 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 주장과 조금만 다르면 다투려고 들고 경솔하고 난폭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육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자기 성깔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개성이 강한 사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법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인간관계, 얼마나 멋진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된 성지 교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